창립 46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쇼텀 메모리보다도 롱텀 메모리가 옛날 것만 생각나신다고 했으니까 1년 전 것을 생각하시나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지난주일 건 생각나세요? 목사님 하신 말씀 더 안 나죠? 근데 롱텀 메모리는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이 안 나시면 안영진 목사가 강조하는 게 뭐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 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면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고 그래서 not I but Christ 기억나시죠? 이제 아마 내년에 또 물어볼 겁니다. 내년까지 여기 다 계실 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어디다 사용했느냐? 생일 카드 보낼 때 애들한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한테 생일 카드 보내면서 꼭 그 말을 써 보냈어요.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가 in the presence of God, Father a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따가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억한다. 여기 엠프로스덴 투 데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목양 칼럼을 한번 꼭 읽으세요. 저는 아침에 일찍 오면 주보 받고 거기에 나오는 목양 칼럼하고 뒤에 말씀을 꼭 읽어봐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 앞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시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 계시면 그 부모님들 계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다 하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칼빈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장로교단에 교주면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그 생애 모토를 엠프로소덴 투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기억하실 거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엔 크리스토.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차 말씀, 저도 자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의 생애 마토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애 마토는 뭡니까?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이게 생애 마토로 같이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엠프로스덴 투데오, 그 다음에 엔 크리스도.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마토를 그렇게 잡고 살면서 그의 서신 13권 가운데 164회나 in Christ, en Christo라는 말을 썼다고요.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좋아해요. 또 베드로도 좋아하게 됐어요. 은퇴하고 나서 베드로 참 좋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보면 나의 기쁨에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in Christ,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엔 크리스도의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장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율로게사스라는 복 주시되 하는 그 단어를 보면요, 이미 과거 한 시점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복 달라고 야단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는 그 복을,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엔 그리스도의 사상은 깊은 신앙의 체험과 신학 체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또 순종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신학 체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감사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즐겁고 기쁨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앞에서 재롱을 피고 그때가 가장 복된 시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을 받았다. 고린도 전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교회 성도들이 됐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됐다.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진 교회다. 골로새서. 여러분들 바울 서신 공부해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승천 영화된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본 받은 교회가 된다. 에클레시아가 된다. 엔 그리스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 그리스도의 구현은 성공적인 마지막 종착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성령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another comforter,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구히 거하시도록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들 안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영구히 계십니다. 과거 구약세대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God for us. 그러나 신약세대는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God with us.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 God in us. 에베소 5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플레로스테 앤 푸네마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충만케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중생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엔 그리스도의 사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완성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다. 엔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바로 말씀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 충만 산다, 말씀 충만 산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희를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18절에 이 아래 나온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희를 서로 화답하고 감사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삶, 말씀 충만의 삶,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자체다. 파사 그라페 데어 푸네오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올해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아침마다 저희 집사람 같이 말씀 인터넷 통해 가지고 들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돛담배를 움직이는 그 바람을 말하는, 돛담배, 돛이 달려있을 때 바람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새가 독수리는 독수리가 날아갈 때 푸덕푸덕 날아가지 않아요. 딱 펴고 공중에서 바람을 타고 다녀요. 바람, 성령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람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잘 받아들이고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다. 같은 말씀으로 저는 꼭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근심케 하지 마시고 소멸을 마시고, 소멸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주관하니까 자기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소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한테 편지한다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너에게 간단히 써서 전하고 이것이 자기가 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이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말씀 안에 굳게 서라, 1장에서는 말씀 안에 굳게 서라. 그 다음 베드로 5장에 전서 5장에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은혜이다. 이것이 참된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생애 마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Everything comes from God. Everything lives by His power. Everything is for His glory. Amen. 하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생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잠언 1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His own purpose.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더 기억이 나요.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애 고백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나. 나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간단히.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We were
planned for God's pleasure and glory.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true worship,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We were shaped for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미니스트리. 믿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미니스트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미션이라고 해요. 선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해요.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의 사역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광실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김여희 권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이렇게 보고 참 쉽게도 데려가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데려가신다. 아, 저렇게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가면 좋겠다. 쉽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에 지내오신 모습을 쭉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We were made for mission.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We were formed for God's family, God's children.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게 같이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We were created to become like Christ.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첫째 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6주년을 맞아서 참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to glorify God through our spiritual life.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In the presence of God Father and in Christ.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spiritual life는 in balance, 균형이 잡혀야 돼요. 어떻게? 이 다섯 가지. worship, ministry, mission, fellowship, discipleship. 이 다섯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 다섯 가지가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o all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46주년을 맞아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